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안에 어떤 그 호르몬이 생긴다 그러죠. 엔돌핀이라는 게 생깁니다. 엔돌핀이 생기면 세로토닌, 도파민 잘 모르지만 같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맞는 주사보다 200배 진통이나 소염작용을 한답니다. 암을 죽이는 자연 살상세포가 증가되고 감기를 이기는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언제요? 웃을 때. 한번 웃어볼까요? 네, 웃을 때 그래요. 네, 그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그 호르몬이 있대요. 아마 잘 아실 텐데 디아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신이 내린 기적의 명약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엔돌핀보다 약 4,000배나 더 큰 작용을 일으킨답니다. 언제 여러분 이게 생기냐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기쁨이 막 솟아날 때, 좋은 그 음악을 이렇게 딱 들을 때, 그리고 여행 가서 저 멋있는 자연을 볼 때 생긴대요.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긴대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생겨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큰 감동을 받을 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4세기에 성자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정치 문제도 능통했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마음대로 구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배 때.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시도 직접 쓰기도 하고 찬미가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4세기면 로마 제국이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황제들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대요.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황제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당시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시민 7,000명을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황제를 파문시켜 버립니다. 부활절 날 이 그림 보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황제를 막아 세웁니다.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그의 성탄절 날 황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황제가 암브로시우스의 영적 권위에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세상은 굴복하고 세상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권위가 세상 권위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감각의 시대, 느낌의 시대, 그리고 감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런 말씀 17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오늘 감정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주변에 보시면 어때요? 감정이 다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넘쳐나고 하지 않죠. 많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에 왜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뭘 못 받아요? 감동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이에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덮어버리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당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는 어떤 신이 계시로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꿈 내용이 뭐죠?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이 뭐죠? 살찐 7 암소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흉하고 빼빼 마른 파리한 암소가 와서 앞에 있는 암소들을 먹어버리죠. 잠깐 깹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잠을 들어요. 또다시 꿈을 꿉니다. 두 번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등장합니다. 조금 있다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살찐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일어났어요. 너무 어때요? 찝찝한 겁니다. 마음에 번민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인 요셉을 보내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이 왕이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향해 감동된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런데 꿈 내용을 이 왕은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어서 해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런 꿈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꿈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어서 그리고 총리로 앉혀주시고 당시 세계사를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번성의 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면 그 인생은 즉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8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바로 왕이 요셉의 무엇에 주목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지금 감동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다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애굽이면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했을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면 같이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꿈꾸고 너무 이게 마음이 안 편해서 모두를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수, 요셉의 제목이 뭐죠?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다 잡혔어요. 오늘날로 하면 무슨 제목일까요? 간간미수 아니면 성범죄자. 지금 발목에 뭐 차 있어요? 시커먼 거 하나 지금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죄수예요. 성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해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고 대책까지 이야기해주죠. 내용을 너무 잘 알죠?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진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요. 파라오요, 파라오요. 자기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자기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39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뭐가 되죠? 죄수, 성범죄자가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자기의 수레에 태워서 온 도시를 돌게 합니다. 모두가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요셉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죠.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요셉이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 그가 옥중에서 이끌려 바로 앞에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역사합니다.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다윗이 있죠. 그가 목동이었지만 단 한 번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 잘 알죠?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그때 다윗은 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 사건이 다윗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어떻게 말하죠?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집에서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령의 기름 붓듯 하자 모든 면에 뛰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막대기랑 돌멩이 가지고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는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면 악한 신들이 떠나갑니다. 전쟁터로 많이 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용맹함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적었어요. 그럼 시편을 일반 문학사에서도 가장 뛰어난 시로 인정합니다. 다윗이 그 시를 지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감동될 때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다윗 안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시죠? 여호와의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다윗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안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의 지혜와 재능으로 해결해서 감동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어떤 지혜, 총명으로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내일부터 출근했어요. 친구들 만났어요. 막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생이 바뀌겠죠. 그런 인생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반드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끼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못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뱃일하고. 근데 공회 가서 어떻게 하죠? 설교를 논리적으로 쫙 풀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 놀랍니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시고 이런 삶, 특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냐면 창조적인 감각이 부어집니다. 뭐냐면 지혜가 부어지고 총명이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지고 달란트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을 우리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같이 볼게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두 사람을 택해요. 누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창조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부어졌대요. 지혜가 넘치고 총명과 지식이 넘쳤어요. 손기술이 갑자기 잘 만들어지고 조각하고 세공하고 수놓고 짜는 일들에 능하게 됩니다. 정교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참 좋죠? 하늘만 봐도 어때요? 은혜가 되죠. 안 되는 분들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늘 보고 좋다 이렇게 지금 많이 누려야 됩니다. 누가 창조해서 그렇습니까?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런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고 자연에 갑니까? 가면 회복이 돼요. 가면 치유가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노래 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잘 안 듣지만 가끔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임하는 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작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음악이나 문학이나 모든 예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카이스트 배상맨 교수라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로 처음 들었어요. 와, 제가 1시간 몇 분을 다 들었어요.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꼭 들어보십시오 하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YTN, SBS, 집사부일체 모든 곳에 많이 나왔어요. 세바시 등등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나눔 디자인으로 활동합니다. 이분이 27에 세계 3대 디자인 스쿨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같이 일을 했대요. 이분의 첫 작품이 그 A사 있죠. A사. 애플. 디자인과 싸워서 처음 작품으로 상을 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5년 갑자기 한국으로 카이스트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유럽에 있는 학교들, 일본 학교들이 그렇게 오라고 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 대전에 올 생각이 1%도 없었대요. 대전에는 디자인과 거래가 멉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순종하여 대전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분의 인생에 2에서 52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이가 뭐냐 하면 뉴욕에서 15년을 일합니다. 근데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상을 2번 받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래요. 노벨상 비슷한 거랍니다. 세계적인 디자인과 같이 해가지고 15년에 2번 받는데 자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카이스트에 와서 13년 동안 52회를 받았대요. 놀라지 않으십니까? 올해 3번을 더 받아가지고 55회를 받았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거기서는 같은 디자이너끼리 해서 2번 받았는데 여기서는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55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는 목사님 집안이고 아버지는 군인 집안이에요.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부드러웠겠어요? 어땠겠어요? 엄청 딱딱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기를 너무 자유롭게 태어난 거예요. 집안에 사고뭉치로 자랍니다. 춤을 잘 췄대요. 자기가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집에서 허락하겠어요? 아우, 절대 안 하죠. 찾고 찾은 게, 그래, 디자인이나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수도 되고, 화려한 뉴욕 생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의 지난 미국에서의 삶은 쓰레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공만 위해 끊임없이 달렸지만,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재능으로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수익금을 전부 기부하고 삽니다. 이렇게 13년을 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55회에 그 상을 받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늘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어릴 때 상민아, 나중에 하나님이 네 뭐하고 왔노? 라고 물으면 네 뭐라고 대답할래? 어릴 때 물어보셨나 봐요. 근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죠. 두렵죠. 네 뭐하고 왔노?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분이 믿음의 처리를 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고백이 듣고 싶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이 다른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세계 7%에 속한대요. 음식을 먹으면 30%에 속하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 상위 1%입니다. 제가 1%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쓰면 14%가 된대요. 이런 말을 했어요. 99%와 1%의 차이는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1%의 모든 사람들은 99%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 이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꼭 보게 해야 되겠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용감한 형제라고 불리는 강동철이라는 사람입니다. 7월 달에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어른들은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 예화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고 청년들은 아마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브레이브스 걸스라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 소속사의 대표입니다. 대표. 작곡가예요. 빅뱅이나 손담비 등등의 100여 곡이 넘는 히트곡을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도 모태신앙이었대요. 중학교 때부터 엇나가서 17살 때 소년원을 가게 됩니다.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룸살롱 영업부장이 됩니다. 20살 즈음에 온몸에 문신을 했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놨죠. 온몸에 다 문신이랍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 받아서 일용직 생활하다가 가수로 데뷔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먼저 17살 때 꿈에 큰 빛이 나타나서 내 이름이 뭐냐 하시더래요. 강동철입니다. 100번을 외쳤대요. 깼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21살까지 험한 인생을 삽니다. 하루는 그 당시 최고 좋은 히트 노래가 막 들리는데 마음에서 내가 노래를 만들어도 저거보다는 교만하죠. 저거보다는 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막 불일 듯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활을 그 자리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음악을 하겠다고 시작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공원에 이렇게 노숙인들 먹는 도시락을 얻어먹으면서 조금씩 인지도가 높아지고 YG에서 일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하루는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들어서 제 발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시고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힘들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음성이 확 들립니다. 이때는 이분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찾아왔구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음악을 다시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났대요. 영감이 충만했대요. 할머니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영감이 충만해서 5분에, 너무 웃으시네요. 5분에 한 곡을 만들었대요. 5분에 한 곡.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늘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다시는 엇나가지 않아야지. 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늘 감사하대요. 자기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해서 어려울 때 도시락을 먹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가서 섬깁니다. 이분에게 꿈이 있어요. 밥차를 30대를 만들어서 20년 동안 밥차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2천만 명을 먹이는 게 이분의 비전입니다. 금액으로 한 1,000억 정도 든대요. 이분이 돈을 아주 잘 버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활동해요? 가요계예요. 쏘고 있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서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지금 새벽에 삼손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이 어릴 때부터 늘 함께 했대요. 성장하자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령에 감동된 인물이 삼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죠.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될 겁니다. 오는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약하지만 저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꿈들을 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봅니다. 불신 세계에 기인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성경이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서 믿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갑자기 어느 날 니들 다시 돌아가라. 니들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라.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복까지 빌어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방의 왕에게 누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전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관하고 세계를 주관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위에 기도하고 미국이나 강대국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뭐 받고 있죠?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을 당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감동 주지 못한다는 건 성경을 보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노력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 문화사역, 특히 대형 교회에서 힘을 다합니다. 근데 뭐 받죠? 이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감동을 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을 주실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받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감동받으면 마음이 열린대요. 감동받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감동받으면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감동받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철로 욕정을 지은 분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청교도인들이 너무 청빈하게 살고 모범이 되어서 정부와 국왕이 청교도인들은 교회에서 설교하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합니다. 붙잡혀 가요. 정부에서 말합니다.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풀어주겠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듣지 않죠. 3개월 투옥할 그 감옥살이가 1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늘 옆에서 보는 간수가 보니까 야, 이분이 참 특별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가족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셨는데 제가 한번 눈 감아 줄 테니까 하룻밤 지내시고 오세요.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고맙다고 하고 나갔어요. 좀 걸어가다가 근데 마음에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왔더니 간수가 묻습니다. 왜 목사님 그냥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돌아왔어. 멋진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 방에 앉자마자 왕이 보낸 감시관이 도착합니다. 왜 왔냐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잘 있는지 보러 왕이 보냈다는 거예요. 감시관이 떠나고 간수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녀오시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따르고 모든 사람을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교부도 마찬가지죠. 사랑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와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 아까 그 교수님이나 용감한 형제처럼 창조적인 재능과 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 세계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나게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